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내 또 여기 마을버스 다니는 길 그 농협 2층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 전도관, 또 중곡동에 뭐 대순진리회, 또 뭐 남미호량교회 자관 많아요. 이단과 사입이 특징이 뭐냐? 그 교주들을 신격화한 겁니다. 교주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 메시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테니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주일 예배 시간에 교리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주제 설교보다도 교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외로 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하고 항존직이 되었어도 교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단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인간들이 해온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냐?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겼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온 질문이에요.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조롱하는 자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더 많아요. 더 그 세계는 넓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이와 같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으로 자연주의적 일반 계시적 증명이라 그럽니다. 계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자연주의적 계시란 뭐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없이 이 땅에 생겨난 책이 있습니까? 반드시 책에 저자가 있어요. 또 이 땅에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건축업자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잖아요. 돈 주고 샀지만 누가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비행기, 배, 자동차, 기차도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겨서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시계의 부속품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부속품을, 컴퓨터 부속품을, 또 자동차 부속품을 깡통에다 집어넣어 갖고 100만 년 동안 흔들면 그게 시계가 됩니까? 스마트폰이 돼요? 조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 우주 만물을 보면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신 분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집마다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는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만든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도 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경은 잘 보이라고 만들었고,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든 물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 말. 그 다음에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 가더라도 반드시 제사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동물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우상이든 귀신이든 참 뭐든지 간에 섬겨야 돼요. 막 섬겨야 돼. 어디 가더라도,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저 남태평양 피지 섬에 가도 제사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하신 분, 절대자, 완전하신 분을 찾도록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과학과 신앙은 별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설픈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도 제대로 하는 사람,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가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 안동분인데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결혼하면서 그 여자가 교회 안 다니면은 당신 결혼 못 하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교회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 미 항공우주국인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그분이 갔었어요 그때. 그리고 자기가 기절하려다 말았는데 그게 뭐냐? 나사에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충격받았는지. 아니 과학자들이, 그것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미국의 상구로 왔어요. 왜 왔느냐? 예수님을 전하려고 와갖고 창조과학협회를 조직하고 초대 창조과학협회 회장이 됐어요. 지금도 한동대학 총장인데 한동대학은 웬만한 신학교보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제임스 진스라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학은 하지만 나와 하나님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대하여 공부할 뿐이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일 뿐이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고 원숙한 학문의 경지에 빠져들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해요. 내가 알았던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과학 지식인 줄 모르고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것을 정말로 안다고 하지 않았던가.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과학을 하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 그랬어요.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파키스탄의 압두스 살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 물리학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압두스 살람이 이와 같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고백이 그게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냐면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오묘한 진리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학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는 없고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만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 중국고등학교 입학 수석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 시험 봤는데 차석으로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거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시간 대학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보냈습니다. 교수가 되었는데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학생보다 나이가 더 젊어. 이분이 국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정근모 목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국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지냈습니다. 미국 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한국에도 그런 분위기십니까? 내가 미국 학술원 회원입니다. 더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과학기술처 장관 2번이나 역임했는데 그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 현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삼라만상을 원격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껴야 됐다. 과학을 하니까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느끼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투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수없이 목격해 왔기에 이러한 위기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정근모 박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곧 기적이다. 그 어떤 망원경보다도 섬세하고 정교한 눈, 우리의 눈이 기가 막히대. 인간의 과학기술로 이 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인간의 두뇌, 과학과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인체의 신비다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작품입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작품이라고 말씀. 아멘. 신비로운 존재인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자를 믿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정근모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은 상대적이다. 이 세상에 영원 불변의 진리는 없다. 불가사의한 삼라만상을 창조한
절대자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그 창조를 믿는 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호흡이 되는 그날까지 세계적인 과학자 정금호 박사가 과학기술저장관을 2번이나 했고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 수석했던 그분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자고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나는 그분만을 섬기리라. 아멘. 어설프게 과학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정말로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별 계시입니다. 아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불교의 불경은 누가 썼어요? 인간이 썼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쓴 거예요. 유교의 사서 3교, 그것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슬람교의 코란경도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써주신 책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성경은. 아멘. 따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교파가 여러 가지 있어요. 19개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있지만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교리가 뭐냐?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어디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의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골로새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손을 빌고 절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느니 어땠느니 이런.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그는 단순히 인간이에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이북을 우리가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 이북에는 또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계셔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고 인간 삼위일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세계 종교 중에 10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나가 10번째 보니까 주체 사상이 종교더라고요. 북한 땅에서는 주체 사상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누구에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그분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뿐인 유일신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못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썩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요새 신학교에 이상한 신학이 들어왔는데 다원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뭐냐?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공자 믿어도 가고 석가 믿어도 가고 마호메트 믿어도 가지. 요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신학 박사 100개를 가졌어. 그 사람 지옥에 갑니다.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13장 8절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라 전재라 무소부재 옴니프레선스라. 그런데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땅 깊이 들어가도 계시고 바닥 저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신다 말씀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이 죄를 짓는데 낮에 져요 밤에 져요? 주로 밤에 지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면 이제 그때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볼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 국가, 한 가정, 한 기업체,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장중에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높일 자를 높이고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시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 멀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요셉을 보세요. 지가 무슨 능력으로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가 무슨 능력,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무슨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치된 목동이었어요. 그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다. 그러면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대박 터뜨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뽑으면 인생에 대박 납니다. 아멘. 여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이 대박 납니다. 아멘. 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다 행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각을 분산시키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높여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합니다. 때가 되면 자손들에게 다 복을 내려주셔요. 아멘.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셔요. 시편 139편 1절 6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 내가 앉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시고, 아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해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아멘.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것도 다 아셔요. 신명기에서 보면 네 입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말 쓰지 마세요.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야 돼. 내 몸에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잖아.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인데 모르고, 내가 내 몸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그 영양이 어떻게 공급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을 행하건 선을 행하건 불꽃과 눈으로 다 지켜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쉽게 있사오니.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설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구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인간은 절대로 생명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도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없어요. 풀 한 포기 만들 수 없어요. 왜? 그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로봇을 만들 수 있어도 절대로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생명체는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말씀. 아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스스로 살아나셨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을 번성케 하시는 분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시편 115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하기를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그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답시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정말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뒤집어졌죠. 지금 엄마하고 두 딸이 자살했어요. 생활고로 돈이 없어서 자살했어요. 송파구에서. 아빠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갖고 돌아가시고, 큰 딸은 당뇨병 돈을 못 벌고 작은 딸도 없고 그래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자살해본 거예요. 구청 직원은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런 데도 살펴봐야지.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남는 것은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저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텐데 왜 자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진실이 자살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자살했어? 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좋을 텐데. 아멘. 내 주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따릅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의 단 한 분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생명의 주이신 만복의 근원 되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